자,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자, 살아있는 말씀 누구한테 적용된다고요? 살아있는 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 웃고 삽시다. 요즘 좀 무덥기도 하고 요즘 온도가 막 38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움직이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넘치면은 웃음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아멘. 자,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 후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요. 가서 상급의 심판으로 지옥의 심판으로 구분되어지죠. 자, 우리 모두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합니다. 저와 함께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그때 제가 수원에서도 오래 했지만 수원에 계신 분들 다 만날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하다 보니까 저기 우리 표에 현수막에 나와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정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언제 만날 건데 언제 내가 당신하고 내하고 만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천하보다 귀한 분들. 왜 그랬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제 불교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타종교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를 위해 죽어주는 교주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부처님도 나를 위해 안 죽었어요. 불교 다니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부처님은요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해탈하다가 자기 혼자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이 이쁘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은 다 이쁘고, 할렐루야, 다 멋지고. 그래서 저도 천국 가면 멋있는 남자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8월 31일 날 무슨 날입니까? 모든 이웃 소청 축제 예배 총동원 전도주일이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지인들 또 아는 분들 관계 전도하셔서 이 자리에 혼자 오시 마시고
제주도 가니까 노래가 혼자 없어에 그러나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혼자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옆에다가 모시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집에 키우는 개라도 데리고 자, 우리가 어떡하든지 왜냐가 전도하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저도 지금 우리 친구 어제 우리 저기 명지 어디 명지 옆에 그 공단이 뭐죠? 녹산공단에 우리 친구가 한 놈이 있어요. 요 금곡에 살아요. 야, 금곡에 사는데 너 빨리 안 올래? 응?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금곡이면 금방 올 건데 지금 제가요 얼마나 지금 전도한지 몰라요. 그 이번에 31일에 꼭 와라. 근데 이놈이 하는 말이 그래요. 친구니까 이놈이라 그럽니다. 미치겠대요. 그래서 왜 미치냐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것이 아니라 니는 우리 교회 와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제 전도하다 보면요 다 털어놔요. 내가 어느 때 교회 나갔고 언제 교회 나갔고 야 학교 때 교회 나갔는데 왜 지금 안 오냐? 저보고 골프 치러 그래요. 골프 잡아본 적도 없는데 왜 골프를 치냐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하여튼 전도하는데 우리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8장 주에게 부탁하신 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자, 성찬식은 우리 앞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인 떡, 빵이죠. 오늘날 빵과 포도즙을 먹고 제가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즙을 해놨어요. 포도즙이 맞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때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심장을 찔렀죠. 그죠? 심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피, 그런 모든 피를 쏟아내고 남아있는 피마저도 다 쏟아내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찢겨진 살, 상징인 빵을 보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찢어낸 살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드시면서 이 포도즙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렸던 피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것을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말은 전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자, 모든 것이요, 항상 그런 거죠. 처음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단어의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때로는 만남이 있으면은 싫지만은 이별도 있다.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어느 날 우리 목숨이 끊겨서 죽을 날도 있다. 자,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자, 그 이전에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사람이잖아요. 먼저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세례를 줬죠.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물속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식으로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발라서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물속에다가 빠뜨려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 빠지려고 그러거든. 본능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강제로 이마에 손을 대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말을 빨리 해야지. 만약에 물속에 집어넣고 성부와 성자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어찌든 간에 세례를 하면서 침례를 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기념 예식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 내일이면 이제 십자군 밖에 돌아가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면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는. 왜 기념합니까? 왜 기념식 합니까? 잊어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시작은 뭡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고, 그리고 사역이 다 진행되고 끝날 때 성찬식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죽음을 알려라. 전하라. 만방에 전 만방에. 왜 죽었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너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영혼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의 구원받았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가서 그들에게 뭡니까? 전하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도 살아내고 병들도 고침받고 못 믿는다고 모치고 안지명 일으키고 평안하지 못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은 그 사역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뭡니까? 내가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전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부모가 자녀를 불러가지고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너 뭐 잘못했지 라고 때리려고 하면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 자기 생각에 이제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막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아이는 억울해도 맞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자, 오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나오라. 그 죄를 뉘우쳐서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그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지은 죄를, 똑같은 죄를,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좀 우리가 완곡하게 정말 정말 좋게 봐서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에 벗어난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1년 동안 세례요한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다 겸손히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후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자기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자복하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럼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 고개를 끄적끄적해요. 죄 지은 사람 그러면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막 추궁을 하면은 그런가 이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사람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받은 분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들은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는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러 가신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부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자식들아 그랬어. 영어에 보면 제너레이션 그래가지고 이 독사의 세대들아 이렇게 합니다. 이 독사 같은 놈들아 죄를 안 지었다고 예수님이 보니까 엉터당통하고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하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오늘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의 말씀도 듣지 않고 회개하라는 음성도 듣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세례받지 못하는 세례받지 않는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에 거슬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짜증내고 신질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걸릴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그런데 주님 앞에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그런 좋지 못한 마음들을 다 빨리빨리 제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보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빨리 와서 세례받으라고. 근데 받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잘 아시죠? 키가 작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키가 작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위에 뽕나무라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무 어찌됐든지 중요한 것은 뽕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탁 쳐다보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앞전에 갈게.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로마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속여서 세금을 속여가지고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4배나 갚겠어. 저 말은 무슨 말?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 사개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재산이 많으니 돈이 많으니 그것을 절반 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뜻 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자인 것을 알고 스스로 깨닫고 이 재물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첫 일성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그 죄를 뉘우쳐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거룩하게 바뀌는 오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받으라 그러면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자,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지기 전날 만찬을 준비하셔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 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드시면서 나누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뭐래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자, 그래서 성찬식을 한 이유가 뭐냐? 이 기념하라는 것은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뭐 성만찬은 송별식이다. 송별식. 예수님하고 이제 헤어지는 송별식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예식에 우리 뭡니까?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내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하지만은 여러분들 저는요 매주마다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힘들고 왜? 가톨릭은 보세요. 그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의미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의 성찬식은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뭡니까? 오늘 성찬식을 절기 때마다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어찌됐든 간에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이 맑든지 굵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가 뭐 복음을 여러분 아파도요 병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나는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 일에 힘쓴 사람들을 제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느 날 목사까지 된다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보람.
저도 그래서 제가 이 부산의 모라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래서 교사도 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정재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형님 뭐 어쩌고 지금 누구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재하가 가면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때 형님이 아니고 형이 그때 나한테 잘해줬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언제 잘했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눈도 소눈깔이 많아. 소처럼 눈이 커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학생 때 보니까 어리벙벙했어요, 얘가. 제가 많이 정지하라고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안수집사로 있더라고요. 야, 니 참, 모라교회는 안 떠나고, 그래, 거기서 안수집사까지 하고 있네. 제가 그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도를 한 60명 가까이 전도했어요. 그래, 와,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래,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뭐 이제 70, 80 다 돼가지고, 그 김영희 목사라고 또, 우리 같이 있었던 분이 여기 용호동에 계시는데, 제가 그래요. 아이고, 누나 목사님 그러면서. 그때 친하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한 명 해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해야겠다는 결심. 따라합시다. 전도해야겠다는 결심.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례 회개시키고 뭐요?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내가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전도는 누가 하느냐? 회개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할 수가 있어요.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자, 그 전에 시작할 때 한 영혼이 뭐라 했습니까? 왜 천하보다 귀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천하보다 귀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건져낸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그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으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천하를 건진 자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뭡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한 명 데려오려고 막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구원의 열정이 가득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 나오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이제 행복학교 하면서 어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트로트 노래 보면은 뭐죠? 언제 갈지?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어떤 마음을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까? 자, 우리 인생은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뜻이 뭘까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오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다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내일 아침에 나는 오늘 밤에 자고 반드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이제 같이 다른 목사님과 잠을 자요. 잠을. 지난번에 그 노 목사님이라고 같이 잠을 잤는데 목사님 나
자, 그 뭡니까? 이 뭡니까? 코를 좀 곱니다. 나는 안 고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곤다 그러니까 내가 곤다 그래야지. 그걸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괜찮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얼마든지 같이 잘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자고 난 여자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그때 새벽 한 3시 됐는데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안 주무시고 일어나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그 인격이 된 사람이 아유 뭐 잠자다가 그냥 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이제 또 자다가 또 이상해서 일어났더니 한 4시 반 됐는데 또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안 잔 거 아니야, 그지? 나는 잤고. 근데 이제 아침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 목사님, 나 목사님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왜 코를 골다가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숨 안 쉬는 거. 잠깐 숨 안 쉬잖아요, 그죠? 이런 그 하는데 그죠? 자기가 보니까 내가 그래 자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깨우려고 그러면 숨을 턱 쉬고. 아, 제가 그 말 듣고,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요. 3시 반 되면 일어났는데, 3시 반 눈을 딱 뜨면, 아, 오늘 살았구나. 자, 우리가요, 장담이 안 돼요, 사실은. 가다가, 우리 큰형님이 목사인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쪽이 약간 피가 이렇게 뭡니까? 혈관이 좁아졌어요. 근데 좁아졌는데, 이 증세를 잘 몰랐던 모양이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뭐 이러니, 갑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 4, 5년 됐어요. 4년 후 됐어요. 놀래가지고 평소에 엄청 건강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약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전에 건강한 분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보고요. 아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아이고 나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뭡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 깨닫고,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깨우러 오는데 숨 턱 쉬고 깨우러 오는데 숨 턱 쉬고 아침 먹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 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데 왜? 내가 그런 자가 되었으니 오늘 저분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십시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